말라기 3장 7절부터 12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말이니라. 아멘. 말라기서의 6가지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논쟁 중에서 오늘 본문은 5번째에 해당됩니다. 11조와 봉헌과 관련된 시험과 관련된 그러한 논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그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들을 보내고 다시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변치 않는 모습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또한 논제를 던지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7절 말씀 보면 눈에 띄는 그런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돌아오라 라는 단어입니다. 돌아오라. 그래서 7절 중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은 한 단어로 표현하면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늘 이스라엘 향하여 사랑하시고 선대하시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 맺은 것을 잊어버리고 그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돌아가리라.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탕자가 유사를 먼저 받아서 다 그것을 가지고 팔아 이웃 나라로 가서 다 탕진할 때 그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올 것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에 그를 환대해 줍니다.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이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반응은 똑같습니다. 앞에 4번 나왔던 그 반응과 똑같이 이스라엘이 반응하는데 7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어떻게 하여야? 이 말은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떠난 적이 있습니까? 어디로 돌아갑니까? 아니, 우리가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떠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돌아갑니까? 떠나지도 않았는데 무엇으로 우리가 돌이키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지키고 또 예물도 드리고 할 것 다 했는데 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항변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시 애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8절 말씀에 눈에 도드라지는 단어가 또 하나 있는데 도둑질이라는 겁니다. 도둑질. 8절에서만 3번이나 나옵니다. 도둑질하였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이렇게 또 항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들이 도둑질한 것이 분명함에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2가지를 말씀하시는데 11조와 봉헌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들이 11조를 형식적으로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온전한 11조를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이 11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물질과 관련하여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하신 거냐면, 사실 하나님은 이 물질이 없어도 상관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는 이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의 마음에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만몬, 우상처럼 자리 잡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서 그 비유와 관련된 것도 살펴보면 3분의 1이 다 재물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물질이 우상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11조라고 하는 것은 이 구약의 율법으로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러한 내용 중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때는 이 말라기 말씀 그대로 우리가 갖고 와서 11조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실 10분의 1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이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의 마음에 우리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예물을 드려야 되는 것이 이 11조입니다. 그런데 가장 최소한으로 10분의 1을 말씀하신 것은 그것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우리가 청지기의 마음으로 그것을 쓰면서도 10분의 9는 우리 마음대로 또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적어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구약에 보게 되면 이 11조의 쓰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 11조가 레위인들을 위해서, 분깃이 없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뿐만 아니라 성전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그 모든 것에 쓰라고 이 11조의 용도를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말씀 보게 되면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는 11조는 이렇게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레위인들과 또 그 성전을 돌보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어렵게 살아간다고 하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는 구제하는데도 이것을 사용해라.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것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상 이것이 잘 지켜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이 시대에 이 11조와 봉헌물을 온전히 바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또 나를 사랑하기에 율법을 언약을 맺은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보이라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레위기 7장 34절에 보면 봉헌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제사장들은 화목제물로 드린 것 중에서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 그것을 가져가서 먹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날도 드리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풀타임으로 사역하는 사람들, 전임으로 사역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매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헌금이고, 더불어서 또 이웃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또 사용되는 것이 이 헌금의 용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시험하여, 온전한 11조와 관련하여 시험하여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다른 부분 보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런 부분도 나옵니다. 근데 우리 단어는 동일하게 시험 이렇게 번역이 되어서 그런데 사실 다른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때 그때의 그 시험은 하나님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실지 우리의 살아갈 것을 채우실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런 걸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에 관리하시면서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보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여기서는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시험은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지켜보시고 관리하시는 측면에서의 시험인데 이 단어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한번 시험해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 사람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들에게 그와 같이 한번 해봐라. 하나님께서 애끓는 마음으로 손을 내밀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이 11조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흠이 있는 것이고 부족한 것인지 너희가 온전히 한번 들여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는 잘못된 모습에서 하나님만 그 마음속에 품고 믿고 나오는 그 모습으로 한번 있어 봐라. 그러면 내가 이런 것들을 부어주겠다. 그런데 여기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들이 반복해서 하나님과 논쟁하며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십니까? 무엇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막 항변하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계속 손을 내밀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신명기 10장 13절에 모세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야 될 이유, 하나님께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지킴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더불어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실 이 온전한 11조와 봉헌물 여기에는 사랑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계속 그들에게 나를 시험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것을 베푸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처음에는 율법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주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사실 이 율법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규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에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기에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율법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건 해야 되겠지만 사랑하기에 주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인정하며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헌금 훈련은 그래서 믿음 훈련이고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오늘도 깊이 사랑하시며 오늘 한날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